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어서 그 앞에 가셔서 열매가 있나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하여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21절에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마름의 사건은 이 마가복음의 11장의 이 본문과 마태복음 21장 두 곳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이 무화과나무의 마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던지신 핵심적인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을 이 열매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단순히 무화과나무가 말랐느냐 마르지 않았느냐,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산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춰주고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호흡과 이 호흡을 통해서 이 몸에 공급되는 이 공기가, 산소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바로 이 영접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 안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아니고 목재용도 아닙니다. 오로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에서, 내가 속한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물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열매의 그 크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열매입니다. 성숙함이겠지요. 예수를 믿더니 저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참 많이 달라졌어. 내적에서 풍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전자가 이 변화와 성숙이라고 한다면 이 후자는 내적 생명력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회개는 누구 앞에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돌이키지 못한다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 즉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는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조건이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어록에서도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단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불행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마치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낑낑대서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야만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자체가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헌신이 힘든 겁니다. 그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었고 유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단이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이 두 곳은 무화과 나무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 베단이는 무화과의 동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장길을 느끼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지 이 생각을 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4월입니다. 사실은 잎은 무성할 때이지만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들이 맺히는 때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자들이나 시장길을 느끼는 자들이 따먹을 수는 있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허기가 지셔서 가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있을 줄 생각하여 가보니까 전혀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저주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 나무에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되니까 나무가 말라버렸다. 여러분, 그 잎이 그토록 무성했던 나무가 하루도 안 되어서 어떻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저주,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사실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때문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점이 뭐냐면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철이 아닌데 열매를 찾으신 거죠. 나무가 문제입니까? 무화과는 6월에 열립니다. 6월이 되어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이니까 이제 막 무화과 나무 조그마한 것들이 열릴 건데 그것을 두고 말씀하셨나? 그 작은 것도 없어서 이 나무는 올해 열매를 못 맺는구나, 열매 못 맺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 정확한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마치 복숭아 꽃이 피어서 잎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복숭아가 없네 하고 복숭아 나무를 저주하셨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앞뒤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속에 가운데에 끼어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마가의 독특한 성경의 구조의 패턴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이어질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수님의 행동된, 애고된 행동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거짓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위험 있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무성한 잎으로 속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없었고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권력욕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이고 그 상을 뒤엎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거짓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한번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거짓인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해. 이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는 진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믿어줘.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고 있고 옛날의 모습이 아니야.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것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거짓의 위험성 아닙니까?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이 드러나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와 같이 여기에 이게 나쁜 게 있으니까 이거 제거합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요즘엔 의술이 발달해서 조기에만 발견되면 글쎄요. 어차피 죽는 인생이지만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그리 요즘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몸에 가지고 있어도 10년, 15년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오고 쓰러졌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그런 현상이 가족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지켜봅시다.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썩으면 썩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척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는데 내가 믿어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게 실상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 가지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라. 저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저들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도 공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죄수를 매달고 그 팔과 다리를 끈으로 묶든 아니면 못으로 대못을 박든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도 버틴다고 합니다.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고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렇게 죽기 살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숨이 떨어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누가 당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야, 네 병이 고침받았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그 앞에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네가 네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힙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혹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굳이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내가 솔직히 기도는 안 해. 그럼 이건 뭐지? 어쩌면 두 번째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부부는 부부인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모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마.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판다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나? 아쉬우면 네가 와서 기도하든지 내버려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내 앞에 나와 기도해. 구하면 내가 이뤄줄 거야. 다 들어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내 앞에 나와 믿고 구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 야, 저 산들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의심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시잖아요. 왜입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수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의심하는 신앙을 극복하는, 버리는 것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실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다.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으시고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적실 때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응답에 무척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등진 일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의심을 품는 관계, 꺼리지간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다 어떤 요소입니까? 죄의 요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깁니다. 서로 간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움이 증오로 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살인의 행동까지 이르는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몇 번 죽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실존이지요. 그게 내 실존입니다. 저는 그래서 삶 공부 가운데에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내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분들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꿈꿨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이고 싶은 겁니다. 참 제가 못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용서하기라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과하지 않아 하면서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좁혀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실은 남들이 나를 보면 아이고 저 죽일 놈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일 나를 나는요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미워서 막 자신의 가슴을 치고 막 자신의 뺨을 막 때리면서 이 죽일 놈 그렇게 한두 시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몇 시간은 아닙니다. 몇 분도 아닙니다. 아마 수십 초였을 겁니다. 아이고 멍청한 놈, 이 어리석은 놈, 머리석은 놈, 이 약한 놈, 낙한 놈,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의 죄가 미워. 그래도 나는 나를 용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뭐 그냥 넘어갈 만하고 좀 심하긴 하지만 이거 생각해보면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한 만큼만 용서해주면 사실은 용서해주지 못할 죄가 뭐가 있을까요? 분명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용서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준 것만 같이 다른 사람 용서해 줘라.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서 정말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용서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요? 근데 내가 용서가 되걸랑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도 용서해 주면서 왜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줘요? 할 수 있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예일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 믿어라 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나에게 이 구원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용서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 믿음 앞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소서 후하시면서 구원의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 사랑의 용서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신 오늘 이 주님의 선포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내 믿음 속에 죄악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사랑의 용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 밖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내적인 삶의 성숙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열매인 구원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축복된 삶 살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